할렐루야. 4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그동안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런 사역을 생각하며 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해 왔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앞둔 한 주간 동안에는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딱히 모여서 뭘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에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놓은 그리고 그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요한복음 말씀 12장, 13장 그리고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 묵상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봄이다, 날씨 맑다, 꽃 피니까 멋있다 그냥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노력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빼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신약 시대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사도들의 시대, 바울의 시대,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중심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인 구약 성경에서조차 그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유다 청년으로 오셨던 그분이 아니고 그분인 것만이 아니고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창조자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과 어떤 상태가 되셔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성향이 있는지 특징이 있는지 직접 몸소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인간의 모양에 담으셔서 그 죄를 깨트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펼치신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주님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때로는 바리새인들, 때로는 율법학자들, 때로는 무슨 사두개인들, 때로는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나누기도 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따로 모여 좀 더 비밀스러운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며칠을 보내시고, 그 다음번 안식일 전날, 전전날이죠. 그때 잡히셔서 밤새 고초를 당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형이 집행되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낮 12시부터 어두워지시더니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는, 그래서 해가 지는 밤 6시가 되기 전에 급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일주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난주간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곤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펼친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때 이제 있었던 그런 말씀들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의 어떤 특징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영광과 고난을 조금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러나 그냥 덜렁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영광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그 고난을 지나간 이후에는 영광의 크라운을 쓰시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영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보면 정확히 면도날로 도려내기 어려운 정도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순환과 모욕의 끝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부터는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반역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깨트리고 그 집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기둥이나 석가래를 뽑아서 거기에 그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고대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 풍습이 로마 때까지 이어져서 그것을 십자가 모양으로 형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형 집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도둑들도 다 십자가에 달려서 형을 집행하고 그러지 않고 로마에 대항하고 황제에 대항한 반역자들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방법을 이제 썼는데, 예수님에게 그런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죄수를 죽이는 많은 방법이 있죠. 칼로 목을 베기도 하고, 매를 엄청나게 많이 쳐서 죽게 하기도 하고,
또 목을 밧줄에 매달기도 하고, 뭐 짐승의 힘으로 사람을 찢어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여러 방법 중에서 어쩌면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형 집행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땅에서 들린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주님은 그 의미를 알고 계셨지만 어쩌면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불과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이죠. 들린다는 말이 뭐지? 사람의 몸이 공중으로 번쩍 뜨인다고? 사람의 발바닥이 지면을 이렇게 밟고 있어야 되는데 허공에 발이 붕 뜬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 아직 지상에 계실 때에는, 그때에는 물론 그때에도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의원이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무수히 고치셨습니다. 그 누구도 쫓아낼 수 없었던 귀신들을 꾸짖어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아직 영광을 얻으신 상태가 아니고, 그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지역,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를 벗어난 과거나 미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주님께 이끌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되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당신 앞에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께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당부이기도 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땅에 떨어지면 보통 축축하고 하다 보면 그 밀이 죽습니다. 썩습니다. 다 분해가 돼버리죠. 물론 그 밀에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밀로 이렇게 자라지 않고 그대로 썩어서 분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은 그 밀이 본래의 형태를 잃고 거기서 싹과 또 뿌리가 내려와서 본래의 밀은 없어지고 본래의 밀은 사라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밀이 되는 것이죠.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또 다른 밀을 열매로 맺힐 수 있는 그런 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 분명히 하나를 심었는데 잘 키우면 그 끝에 밀이 30개, 40개가 달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 다니시고 계속 변론하시고 그래서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으로 남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인간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그러나 그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신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나머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그 나머지 인간들의 숫자가 무수히 많고 그 죄의 크기가 측정 불가할 정도로 크더라도 그 죄를 치르는, 그 값을 치르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값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저 여전히 계시겠지만 그 나머지 인간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어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고 죄의 무게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의인의 신분으로 전환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미워하면, 순교하면 영생한다. 그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이런 말씀의 의미를 살피기보다는, 우리가 생명을 미워하면서까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런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영생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정말로 허망하게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란 말입니까?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몸과 몸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을 섬겨, 난 예수님을 따를 거야 해놓고서 세상에 연예인들 흉내내고 다니고 세상에 개통자락을 읊고 다닌다면 그게 무슨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읊어대야 됩니다. 눈과 귀와 입이 예수님으로 꽉 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 결국 주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저런 천한 것들 그렇게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소중하고 귀중하게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고난을 아무 옆에 제자들도 무리들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남모르는 그 고난에 대한 예감을 주님께서 홀로 하시고 마음이 괴로우십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고난을 앞둔 그 고난이 싫은 피하고 싶은 나약한 모든 인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역사가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역사가 뒤집어지는 순간. 그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때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면서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신나지 않습니다. 결코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도 아들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주변의 무리들의 귀에는 또렷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천둥소리, 뭔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천둥이 쳤나? 아니야, 천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곁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띠고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인지 알리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깨달음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로마 황제입니까? 빌라도 총독입니까? 그들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굳이 왕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아도 몇십 년 지나면 죽어서 계속 바뀌는 세상의 임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진정한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입니다.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을 세우고 넘어뜨리고 세상의 무슨 물질을 움켜쥐고 있고 쾌락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시대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마귀의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력한 능력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일패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마귀의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로서도 편안하게 말씀을 읽고 그러기 어려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죄송스러운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결코 생략될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 과정을 결코 짧지 않은, 결코 작지 않은 그 모욕과 고통의 과정을 주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견뎌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